새철론이 시작되어서 첫 번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제일 많이 드는 용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용어인 거니?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는 말이고 우리는 평화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게 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실 때에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시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할 것이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 말씀하셨고, 예수님 오신 날 밤에 천사가 찬양하기를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마는 이 세상에 사는 흑암 중에 사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인류 역사 3000년 동안에 전쟁이 얼마나 일어나냐 하면은 3300번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매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때가 없었고 매년 한 번 이상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소원하는 것은 어쩌면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인가 하는 소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인사할 때에 샬롬, 평화라는 인사를 합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사할 때도 유대 사람과 마찬가지로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인사 가운데 마 샬롬아카 하는 인사가 있는데 당신의 평화는 어떠하십니까? How's your peace? 이것이 평화의 물음이 첫째 물음입니다. 너무나도 전쟁에 시달리고 싸움에 시달리는 우리 인류들은,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첫째 질문이 당신의 평화는 어떠하십니까? 평화에 대한 물음인 것입니다. 제가 4년 전에 이스라엘을 공식 방문했을 때에 전직 대사가 안내하면서 저 구석구석이 관광객들이 가보지 못한 것을 다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비행장에서 헤어지면서 그분이 얘기를 하기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30분간이라도 라디오 방송을 듣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30분 동안에 어떤 전투가 일어나고 어떤 폭발물 사고가 났는지 우리는 초조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늘 라디오를 틀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30분 동안도 어느 구석에서 어떤 전투가 벌어지고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소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알프레드 노벨이 니트로 그리세린을 가지고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인류에게 공헌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다이너마이트가 결국은 전쟁에 쓰여지는 탄약으로 쓰여진 걸 보고 이 노벨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노벨 평화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평화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주는 유명한 노벨 평화상을 제도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 노벨 평화상을 탄 것을 우리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중동 전쟁이 일시적으로 평화를 이루었다고 해서 그분 두 분에게 노벨 평화상을 줬는데 그 후에 얼마 못 가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다시 이 전쟁의 도가니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노벨상을 탄 사람이 바로 총에 맞아서 쓰러지는 그런 일이 생겨난 것이 평화를 갈구하는 지구촌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의 아픔이요 고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인류가 가지는 최대 욕구가 무엇이냐? 전쟁 없는, 갈등이 없고 이런 싸움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가 없을까? 어쩌면 평화롭게 살 수 없는 세계가 없을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가장 최대의 욕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성서학자인 더글라스 해리스라는 사람이 성서적인 평화의 개념이 무엇이냐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평화라는 히브리 말의 샬롬이라는 말은 단순한 평화라는 말이란 뿐만 아니라 몇 가지 중요한 4가지 뜻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에게 이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샬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4가지의 샬롬의 뜻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샬롬이라는 말은 온전한 평강이란 말입니다. 전인적인 건강, 온전한 평화와 건강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전인적인 영혼과 내 정신과 내 육신의 아주 전체적인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어린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게 될 때에 누구에게나 마음의 평화와 우리의 정신적인 육적인 건강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샬롬, 평화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큰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행복으로의 존재입니다. 누구든지 행복을 원합니다. 그럼 행복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행복은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향락을 가지고 행복하게 된다 하는 말은 이것이 우리 인간의 경험에서 이미 떠나간 얘기입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는 사람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가 넘쳐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그것은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감사한 마음, 만족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말은 평화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참 평화는 누가 주신 것이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맞이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게 될 때에 참으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 오실 때에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목회하실 때에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제자를 만나실 때는 뭐라고 그러는 거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이것이 서양 사람들이 인사할 때에 평강할지어다, 평화를 기원합니다. Peace be with you.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소원하는 것은 이 평화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평화를 갈 수 없을까? 여러분이 남북 간의 갈등 속에서 어떻게든지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어떻게 화목하며 살 수 있을까 해서 노력하는 것이 오늘의 이 결과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2차 대전 중에 독일군과 연합군이 전투를 하게 될 때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독일 사람도 기독교 국가에서 자란 분들이고 연합군도 다 크리스천 그런 국가의 사람들이라는 말.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날은 아무 약속도 없었는데 전부 다 탄띠를 불어넣고 총을 옆에다가 뉘어놓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연합군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바로 적지에 있는 독일군이 독일말로 똑같은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총 쏘지 아니하고 크리스마스 날만은 크리스마스 캐롤을 함께 부르고 난 다음에 용기 있는 사병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초콜릿과 갖가지 선물을 싸가지고 무장하지 않은 채 그대로 최전방으로 독일군으로 향해 갔습니다. 가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그 적에게 전해주고 미소하고 악수를 하고 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명한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역사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번 성탄절에 대통령도 평양에 갔다 오고 장관들도 목사들도 다 평양에 갔다 오는데 한국군 군목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써가지고 판문점 경계선으로 찾아갔어. 십자가 길을 들고 갔어. 예수님의 평화의 선물을 전합니다. 총을 겨누고서는 그 휴전은 경계선에 군목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지고 찾아가서 인민군에게 전해주면서 Peace be with you.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런 일이 미리 계획돼서 했다면 얼마나 의미 있는 이 천년의 크리스마스가 될 것인가. 사랑하시는 여러분, 온 인류가 기다리는 샬롬, 샬롬, 샬롬아. 샬롬, 크리스마스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참된 번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의 두 번째는 번영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생명을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번영하고 성취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뜻이 샬롬이라는 말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번영하고 풍요롭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번영의 샬롬, 풍성의 샬롬, 성공의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가와 만사성이라는 그런 말을 듣지요. 가정에 평화가 있으면 모든 것이 잘 성취된다, 이런 뜻이지요. 가정에서 서로 화기애애한 가운데 지나는 그 가정은 번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갈등을 가지고 분쟁이 있는 가정에는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평화를 받아들이는 그 가정에는 성공적으로 모든 일이 번영하게 된다고 하는 그 뜻이 샬롬이라는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자에 평화라고 하는 글자를 가만 보면 이 화자라고 하는 것은 입속에 밥이 있다는 뜻입니다. 입속에 밥이 있어야 평화롭다는 얘기예요. 그 경제적인 평화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안이라는 글자는 뭐입니까? 지붕 밑에 여자가 앉아 있어야 됩니다. 지붕 밑에 여자가 평화롭게 앉아 있을 때에 그 가와 만사성이라, 그 가정에 평화가 오고 그 가정에 번영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가정, 거기에 번영이 찾아오고 축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7장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 하셨나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이것이 벌써 심판을 받은 겁니다. 악한 사람은 한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 해도 성사가 안 됩니다. 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 아니라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섬긴 사람은 뭐 1대1이 아니라 천대까지 후손들에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나니라. 번영의 축복을 주시겠다.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샬롬이란 말은 우리의 번영과 우리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적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번영의 샬롬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에 여러분은 샬롬 크리스마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한 생활입니다. 샬롬이란 뜻은 안전하다, 보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보험제도가 생겼지요. 여러분, 보험에 들면은 아무리 위험한이라도 안전하다, 보험제도가 생겼어요. 이 미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 자전거를 타고 오면서 보험을 들어요. 비행기를 타면 꼭 보험을 들어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안전제일주로 살아가자고 하는 것이 현대인의 심리다. 오늘 예수님이 오심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마음의 안전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시에 어떤 사람은 매번 돈 지갑에 100불짜리를 꼭 엮고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거니? 우리나라 사람은 미화 100불 뭐 별로 큰 돈을 안 여기지만은 미국 가게 되면 100불 현찰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물건 살려고 100불짜리 내놓으면은 아주 눈이 둥금해서 이게 무슨 위조 지폐가 아닌가 뭐 거보고 만져보고 이렇게 다 해봅니다. 근데 이 오클라호마인 한 사람은 돈 지갑에다가 100불짜리 엮고 하면 안전하다, 난 안전하다, 심리적인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 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불짜리 우리의 돈 지갑이었다고 해서 참으로 인생이 안전한 것이냐? 참으로 안전한 것이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때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 참된 안전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오실 때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겠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이다. 이것이 샬롬의 뜻인 것입니다. 어저께 텔레비전을 보니까 어머니가 첫 아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0달 동안은 그렇게 애지둥지 키워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를 누가 훔쳐갔어요.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미국 사람은 키드내핑하고 탈세는 가장 중형을 내리는 것이 미국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도 어머니가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한 그 아기를 그냥 몽땅 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서너 살 나서도 아기를 키우지 못하는 그 집의 아기를, 그 집의 아기를 양자를 하는 것도 그건 아주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남의 집 아기 지금 가끔은 그걸 훔쳐가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병원에 초생아들을 가만히 보면은 울기를 잘합니다. 그래, 하나이가 울기 시작하면 전부 다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어머니 뱃속에 아기집 속에 들어있을 때는, 양수 속에 들어있을 때는 어머님의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으면서 지나기 때문에 그것이 안정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머님의 고동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나와 보니까 안정감이 없어지니까 불안해서 아기가 우는다는 겁니다. 근데 아기가 자꾸 울 때에 어머님의 고동 소리를 녹음을 해가지고 그 아기 옆에서 어머님의 고동 소리를,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려주면은 이 아기는 아주 평안하게 잠을 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 불안에 떨건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고동 소리, 하나님 아버지의 고동 소리, 이걸 들으면서 사는 것이 임마누엘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크리스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장의 고동소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 샬롬은
우리에게 안전을 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화 있는 삶입니다. 샬롬이란 말의 뜻은 하모니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모니, 화목하고 조화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조화의 샬롬 가운데 살아갑니다. 인간은 관계성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 사이간자를 씁니다. 이 관계성이 좋은 사람이 성공도 합니다. 어제도 전화로 어떤 분이 얘기를 하기를 누구누구가 이 감독님의 출마한다 하는데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지도자가 못 됩니다. 인간관계가 좋지 못합니다. 자기만 알고 남을 이용하려고 하고 남과 화목할 줄도 모르고 남을 도와줄 줄 모르는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 지도자가 됩니까? 인간관계가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선교회를 하고 성가대를 주일학교 선생을 하고 속회를 보고 할 때는 서로 사귀는 가운데 인간관계가 원망하고 그의 인품이 드러납니다. 또 인품이 연단받고 훈련받게 되기 때문에 지도자로서의 충분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사는 것이 교회 생활의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 화목하고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샬롬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서로 화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원만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가 얘기를 하기를 인류 역사의 발전은 힘이 센 정복자에 의해서 이 문명이 형성이 되었다, 그렇게 한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농민들이 좋은 땅을 찾아가서 이민을 가서 밭을 일구어서 씨앗을 심어서 곡식을 거두어서 곡식을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평화한 농민들에 의해서, 이민간 농민들에 의해서 고대 문명이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역사가들의 얘기입니다. 어느 한 자가 땅을 차지하느니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가 서로 화목하며 하모니를 이루어서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 방법, 그 요령, 그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의 조화와 하모니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1장 19절 2절을 보면 예수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하시고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을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막힌 담을 헐어서 서로 화목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로 하여금 조화 있는 화목하는 삶을, 가정에서 내외간이 화목하게 사는 것은 예수님이 그 가정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웃과 화목하고 형제가 화목하고 또 부자간의 화목을 이루는 것은 우리에게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에 이 화목의 은총으로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식사 문화를 보게 되면은 이 서양 사람들은 얄팍한 접시에다가 음식을 넣고 그 음식을 먹는 거 뭘 넣습니까? 포크와 나이프입니다. 칼과 창 같은 걸 가지고서 아주 공격적으로 음식을 찍어서 먹고 아주 매우 위험스럽습니다. 아주 공격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젓가락으로요.
둘이 조화를 이루어서 젓가락으로, 예술적입니다. 둘이 함께 힘을 모두 젓가락으로 딱 집어서 먹는다는 말이죠.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백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가정에도 젓가락과 같은 문화를 가지고 평화롭게 화목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조화를 이루는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샬롬의 주님으로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5가지 피, 영어의 피입니다. 5가지 피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 가운데 첫째는 뭐인 거니? 과시의 욕망이라 그랬어요. 너무 우리나라 사람이 그거 많지요. 과장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것, passion for pageantry라고. 아주 뭐 없는 것도 있는 채 하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외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그거랍니다. 뭐 있는 것처럼 잘난 체 하는 거. 이것이 전쟁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소유의 욕망입니다. passion for possession. 뭘 가지려고 하는 것, 자기 걸 만들려고 하는 이 피가 전쟁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보호의 욕망이라고 그랬습니다. passion for protection. 뭘 보호하고 방어하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네 번째로는 애국의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passion for patriotism. 애국이라는 명목 아래, 애국이라는 이름 하에 모든 걸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전쟁의 원인이 된다. 5번째로는 이익의 욕망이다. passion for profit. 뭐인가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이것이 전쟁의 요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의 큰 욕망이 있습니다. passion for peace. peace. 평화에 대한 욕망. 오늘 지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가 있을까?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마음가운데 모실 때에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친구와의 관계, 부부지간의 관계, 형제지간의 관계, 선입의 관계가 평화롭고 화목하는 그리스도의 샬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온전한 평강의 샬롬, 참된 번영의 샬롬, 안전한 삶의 샬롬, 조화를 이루는 삶의 샬롬을 누리시면서 샬롬 크리스마스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어린 아기의 몸을 입으시고 있다고 여신 평화의 왕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전쟁 없는 평화를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온 인류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온전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세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참된 번영과 참된 축복과 안전이 이 땅에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샬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